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요, 정성을 들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 이곳에 모여 주님을 높이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셨사오니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까? 빛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놓쳐 우리의 마음대로 그 갈 길을 헤매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건지사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빛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그 음성,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인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문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집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복이 확장되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오시는 충만함을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할렐루야. 달콤한 순정으로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던데요, 같이 인사하는 아름다운 영상이 있었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주위 분들 한 10명 정도,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세요. 내가 일어나서 인사할게. 짧지만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미소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쑥스러울지라도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동각교회의 사명,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잊어지지 않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2019년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이웃에게 칭송받는, 자녀에게 칭송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 영혼 찾으고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어 주십시오. 9차 비전 행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롭게 부흥성회가 마쳐졌습니다. 부흥성회 은혜 받은 것, 그 은혜 받은 것 은혜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멈추지 마시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더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동강의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2019년도 사순절 특별기도 40일의 특별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일은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이렇게 해서 총 40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히 여긴 자만이 4월 21일이 부활절인데요. 이번 그 부활절을 아름답게 승리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선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5번 저희가 그 영혼 권함과 예수 제자됨, 그리고 예수 제자를 삼는 일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 오늘 예배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것이고, 다음 주에는 첫 번째 그들에게 가는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가기를 위해서 작정하고를 함께 이뤄갑니다. 말씀 가운데 좀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사도행전 묵상이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각 집에서 그 노트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이게 체험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로 하니까 신앙이 더 균형 잡혀지고 빼먹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끝나셔서 혹시 구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입하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묵상하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축복의 그 사역으로 초청합니다. 다음 주는 블레싱 연합 예배가 있는 주죠. 넷째 주, 매월 넷째 주는 블레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소망 차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요,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 양육 과정, 새 생명의 길이 끝났어요. 새 가족의 길이 열렸는데요. 그 새 가족과 새 생명팀을 하는 많은 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나오게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느끼는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교회 몸된 교회로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또 그 과정에 필요한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인데요, 우리 차장록 김현수 집사님 차녀 차민주 자매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강원도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9시에 부평역 롯데마트 주차장 앞에 있는 버스가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 안수직분 임명 대상자, 안수의 결의를 하고 사면의 결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리더십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 받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들도 분명하게 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도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네요. 그래서 3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차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원로 목사님 잘 다녀오고 귀한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정원 안수집사님, 권순영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함께 대접해 주신다고 하네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올라가셔서 귀한 식탁의 교제, 몸을 나누는 교제, 그렇게 목장끼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종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의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들을 흠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교회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그 찬양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주일의 아침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향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광고가 2가지 정도 더 있어서 좀 광고를 좀 나누고 좀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볼까요? 66권을 모아놓은 책, 저자가 수십 명인 책,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거룩한 책. 그 안에는 역사, 율법, 예언, 시가, 격언,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나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류를 방황하게 만든 그곳에서 충성된 아들, 새로운 아담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하셨듯이 더 위대한 방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제단 앞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 대답은 광야에서 울렸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내었듯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내는 반석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벌여 백성에게 의외의 승리를 맛보게 한 왕에게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더 위대한 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긴 행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 보좌에 계시던 왕이 초라한 고유의 세상의 희망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그분의 암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심을 전합니다. 이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그 침례교 교단에 지난주에 강의를 하셨던 집회를 하셨던 이장렬 교수님이 몸담고 있는 그 교단의 교단 서점 그 출판사인데요. 거기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와 많은 재원을 들여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의 6권, 신약의 6권, 그래서 총 12권으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그 요소들을 연대길 순으로 해서 쭉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지금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기까지,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신앙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2가지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너무나도 그 구속사적인 그 여정을 분명하고 중요한 그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습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66권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균형 잡히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의 그 내용들을 균형 잡히게 습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지금 이단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기존의 우리의 아이들과 기존 신자들을 흔들어서 빼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려면 올바른 성경에서 나온 교리와 신앙을 분명하게 반석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이 교재에는 99가지의 그 신앙에서 나온 신교리, 신앙의 말씀들을, 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습득해서 나의 신앙의 그 명제로, 삶의 명제로, 신앙의 명제로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택했어요.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것에 대해 기도하고 함께 열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에 반응만 하면 돼요. 반응하여서 가족과 함께 오세요. 금요일 9시 반 성령 집회 가운데, 다른 시간 조금 조율해서 그 가운데 나오십시오. 반응해야 열매가 맺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은 부흥의 설문지가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좀 설문지를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다음 부흥회 때 더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사역. 저는 동강제일교회가 가장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가 드러나는 신앙 중심의 삶이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요, 어떠한 담임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신앙의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것을 신앙을 체크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 묵상한 거 체크하고 V로 체크하는 것은 비전의 빅토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승리를 체크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매주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근데 매번 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체크해 보니까 부족한 신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축복 나눔에서는 제가 체크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족에게나 아니면 사랑하는 동료에게나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사랑합니다라고,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지고 빈대떡 하나라도 옆집에 주는 그 일들을,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체크를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다 체크가 됐나요? 예. 현실을, 분명한 신앙의 그 현주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책도 몇 권 남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꼭 이 2권의 책을 습득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베풀어 놓은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반응하여 나오셔서 잡으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살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깨달아 그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이 2가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우 형제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셔서 못 들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민우 형제도 신앙의 여정 이 2가지 나중에 꼭 들으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서구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의 유다 같은 놈이라고는 제가 못하겠고, 유다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심한 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다 같은 사람, 배신의 대표적인 아이콘, 그 유다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승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왜 그가 배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돈꾀,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 안에, 특별히 12명의 제자 안에 그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그 본문을 보면. 근데 그가 그 돈의, 재물의 유혹에, 욕망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그런 말이, 그 해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바라고 있던 메시아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배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해방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가룟 유다도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고대했던 거예요.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근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이유를 보는 시각은 바로 예정설인 거예요. 예정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예정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의 본문, 여러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모든 그 신앙과 신학을 모든 본문에 다 대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가룟 유다가 그 안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의 죄의 책임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어떤 해석이 옳은가?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깨달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의 크다란 주제,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 모든 사건들, 지난번에 삭개오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삭개오는 그 모든 목적 가운데 한 조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근데 그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서 한 퍼즐, 한 그림을 다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더 작게는 요한복음 그 커다란 문맥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뒤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애써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분명한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딱 분명하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에요. 이 목적 안에서 다른 것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 안에서 읽고 이해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장부터 해서 7가지의 표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죽은 자까지, 나사로까지 살아나는 일들을 베푸셨어요. 근데도 커다란 결론 중에 하나는, 12장을 마치면서 결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빛의 그 영적인 싸움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였을 뿐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어둠, 이 어둠과 빛의 그 영적인 싸움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3장에서 볼 때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의 때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는 밤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는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선생이었고 구약을 잘 알고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어둠에 있는 어둠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따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둘로 나눠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배발하는 그 내용도 이런 커다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커다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커다란 그것 안에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자 결정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빛의 백성으로 나오어야 할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나와서 빛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냥 구원받을 자, 받지 아니할 자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너무나 가룟 유다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랑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앞에를 보면 세족식을 하시고 그 가룟 유다가 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암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괴로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여기에서 괴로움 원문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내 창자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 괴로운 심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괴로워하셨어요. 그 정도로 괴로워한 때가 언제 우리가 떠오릅니까? 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 괴로움. 그런데 여기에서의 괴로움은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괴로움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배반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둠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어둠으로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신학의 문제는 아는 것하고 예정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것은 그분이 우리가 인간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알고 계신 것이죠. 이미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의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가 바로 그다. 시몬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 의미를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각을 준 후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심령이 괴로우셔서 그렇게 했던 분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것을 조장하시는 분이 되시겠어요?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 마음, 그 생각을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심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책임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에게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미 있지만 완전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의 책임이 그 사단에게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선택을, 빛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미리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신 것이에요.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제 유다가 빛의 군사가 아니라 어둠의 군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소망하지만 그는 잘못 선택한, 어둠을 선택한 그곳으로, 그 빛으로, 어둠으로, 빛이 아닌 어둠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어둠을 선택하지 말고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 기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괴로우시고 소망하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동일시해 주신 것이죠. 용납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가운데 그 기로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세례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듯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성령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어둠이 유혹하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둠이 유혹하는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어둠을 선택하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의 방법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제자가 아니라 돈에 묶여 있는, 돈의 탐욕에 묶여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준비하게 해서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발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길 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책망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요한이 지금 기록하는 후에 기록했겠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기록했겠죠.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요한이 그렇게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물질을 유용하고 빼돌리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그런 돈깨를 그가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마음대로 유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잘못된 그 모습들, 욕망, 그 물질의 욕망에 자리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 가운데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경계하며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욕망이 결국에는 그 영혼을 사망에 빠뜨리는 그 태초의 범죄 그것과 맞물려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지만 그 욕망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시대 가운데 가장 우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맘모니즘, 바로 물질에 대한 우상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정말 우리는 그 물질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중심에 물질이 우상되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버닝썬 사건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경찰이 지켜야 하는, 시민을 지켜야 하는 것 가운데 그 물질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시민을 억압하는 일 가운데 지금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져서 그 물질을 따르는 것. 그러나 크거나 작건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물질이 우상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경계하고 끊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것이 아닌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성들 안에서 그 물질의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생명을 다 살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를, 그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단호하게 끊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마지막 주님을 배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명의 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주는 문제는 회개의 문제예요. 그의 잘못으로, 그의 잘못된 결과로 반면교사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21절을 제가 다시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괴로운 심정으로 그 가룟 유다, 자기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가 나를 배반하고 판다는 것에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메시지의 중점은요, 가룟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딱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자신을 팔지.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주는 메시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돌이켜서 오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길, 어둠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끊임없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발을 씻으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뜬금없이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가룟 유다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 가운데 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정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정하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마무리로 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에게 나오는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옛 가정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 구원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회개의 용서는 일어났을 거예요. 무엇이 중심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는 실수, 죄죠.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판 것, 그 죄와 베드로가 진 죄가 경중이 틀린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는 죄의 경중이 틀린가요? 아니요, 모두 다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우리의 죄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은혜, 그 죄 안에 회개하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난 자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죄와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회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삭개오의 그 신앙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린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히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유혹이 아니라 그 탐심으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경계하고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요소들을 과감하게 경계하고 끊어 쓰러질 수 있는 것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바운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괴로우셔서 그에게 바라보셨듯이,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로 생명을 나누는 자, 축복을 나누는 자로, 그것이 달콤한 순종과 달콤한 그 축복의 나눔으로 가게 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 나눔 선포 예배를 드려요.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함께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세우는, 생명을 얻게 하는 자로 가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 목적,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의 힘으로, 그의 이름을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도 그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5G만 5G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근데 이 기간 가운데 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더 심화로 나가려는 그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목장에서 함께 이름을 내어놓아서 거기서 기도함으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한 주 한 주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교회 축복 5주 축복 나눔을 선포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빛은 영원히 계속해서 어둠을 비출 것이고 어둠은 빛을 장악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된 백성 되어서 그 빛의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나눠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과감하게 그 욕심의 탐욕을 끊어버리고 사단에게 끊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 또한도 주님께서 간절히 찾고 찾으시고 괴로워하시며 찾으시는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 구원을 받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론 유다가 배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면 아버지 하나님 유사로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론 유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밤으로 나아가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죄악으로 아버지 물질의 탐욕으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강림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든든한 복음의 반성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납니다. 성령에게 은혜가 저희들에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중생의 그 성령의 세례회개가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예배인들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권의 정부의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자인데 삭개와 같은 자인데 가룟 유다 같은 자인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눈을 열어 주님을 그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가룟 유다의 그 결론이 아니라 베드로의 결론,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의 결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헌신하여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빛 대신 주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결단하고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을 드리며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합심하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잠깐 올려드릴까요? 그렇게 두 손을 올려드리고 한 가지 우리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영원 구원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던 유다와 같이 어둠으로 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백성들, 그런 생명 역사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래서 다른 여자의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주님 간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너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의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 매번 이루어져가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며느리 집 빠진 그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그 작정함과 아버지 그 복음 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은 엄중한 넘치는 불신 가운데 우리의 기록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의 기록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지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하나님 나누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인간은 연약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괴로워하시며 하나님 그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찾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엄중한 기록 가운데 하나님 빛의 백성이냐 아니면 가룟유다와 같이 어둠의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그 물음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아버지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경옥 성도님을 함께 몸된 교회로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